성도 여러분, 철밥통, 신의 직장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모 일간지 신문에 신의 직장에 대한 기사가 실려서 읽어봤습니다. 공공기관은 소위 신의 직장, 꿈의 직장이라 불린다. 취업 준비생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입사 시험을 준비한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주요 공기업 직원의 연봉이 국내 대기업 평균치보다 1,000만 원 이상 높았다. 또 이런 기사도 실렸습니다. 연간 50일 근무하고 연봉 6,600만 원을 받는 신의 직장은 있을까? 정답은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신의 직장을 철밥통이라고 말합니다. 철밥통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있더라고요. 그거 찾아봤어요. 철로 만들어서 튼튼하고 깨지지 않는 밥통이라는 뜻으로 해고의 위험이 적고 고용이 안정된 직업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사전에 있어요, 이 단어가. 철밥통이. 철밥통은 던져도 안 깨지잖아요.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철밥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의 신의 직장은 어디였을까요? 오늘 성경을 봤으니까 여러분 대충 감을 잡을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신의 직장, 철밥통은 어디였을까? 네, 아마도 세관이었을 거예요. 네, 이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야말로 아마 철밥통이었을 겁니다. 당시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그 세리를 향해서 책망하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더 이상 착취하지 마라. 법에 정한 만큼만 세금을 거두라. 세리들이 얼마나 세금으로 등쳐먹었으면 세례 요한이 법에 정한 만큼만 세금을 거두라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세리들은 돈을 많이 움켜쥐었죠. 그런데 세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제사장이 받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돈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세리들이 식사하니까 사람들이 비아냥거리죠. 왜 자칭 거룩하라 하면서 저런 더러운 인간들하고 식사하느냐 이거죠. 당시에 이 세리는 창기, 살인자, 도둑, 반역자 같은 부류로 취급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뭐니 해도 머리가 제일이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관심 없어요. 나만 돈 잘 먹고 먹고 살면 그만이지 무슨 상관이냐. 마태가 이런 일을 하는 쇠관의 세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 뭐라고 해도 세리는 신의 직장 철밥통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세리를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사람들은 다 떠나고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은 잃어버린 겁니다. 누가 이런 세리와 상종하겠습니까? 그런 양심도 잃어버렸어요. 성전 출입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서 끊어진 사람이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마태라는 사람이 지금 가버나움 세관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선교센터가 어디 있었느냐? 가버나움에 있었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가 그 동네의 사람들, 어부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을 따라다닌 저 어부들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자기는 돈이 너무 많고 그 보잘것없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 갈릴리 어부들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못 들을 리가 없죠. 조그만 동네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그 천국 복음을 마태가 들었을 거예요. 마태는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 마태 속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봐도 믿기지 않은 일이 세리 마태에게 벌어집니다. 마태가 신의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이라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아멘. 세리가 세관에 일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이 마태 전의 이름이 세리 레이였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름을 바꿔줬죠. 한마디로 신의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세리를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쫓으라.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말은요, 그냥 잠깐 나하고 다니자는 이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이 단어는요, 제가 한번 풀어드렸습니다. 나와 같은 길을 가자, 그런 뜻입니다. 사명에 대한 부르심이었어요. 잠깐 나를 따라오너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태가 어떤 결단을 내리는가?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주변 사람들이 이 마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가장 힘들었던 건 아마 집안 식구들이었을 거예요. 철밥통 직장을 간두고 갑자기 예수를 따라 나서다니, 뭐 지인들은 말할 것 없고 집안의 식구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사람은 대체적으로 돈을 따라 움직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지만 계산하는 존재예요. 인간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여러분 아시죠? 돈에 따라 움직이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철밥통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다?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정신과 의사 한 명이 교회에 나왔는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자기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에 자원봉사 딱 갔다 오더니 아버지 저 신학교 가야 되겠습니다.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난리 난 거예요. 아들 앉혀놓고, 아니 너 지금 대학에서 공부 잘하고 있는데 아빠처럼 정신과 의사가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는데 신학교로 가다니 무슨 날벼락이냐. 아들을 막 설득해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는 장로로 해도 괜찮다. 장로가 되라. 장로는 아무나 합니까? 막 애를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자기 집안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마태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발견했기에 신의 직장을 떠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직업은 참 다양했지만 대체적으로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죠. 여러분 마태의 이 직장하고 어부들 직업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어부들은 예수님 따르다가 힘들면 언제든지 자기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배도 있고 그물도 있어요.
호수도 있고 물고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는 어떻게 보면 신의 직장이에요. 셰프 쏘고 거기 나오면은 누가 거기 안 들어가겠습니까? 저도 대학 졸업하고 정유회사를 다녔지만 좋은 직장은 이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회사 간두지 않아요. 너무 좋으니까. 마태가 그 직장 세관을 만약에 사표를 쓰고 그만뒀다. 다시 그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어요? 다른 어부들하고 다른 거죠. 나를 쫓으라는 말씀이 마태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생각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무모한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마태로 하여금 신의 직장을 미련 없이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마태가 가버나움에서 일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걸 들었을 거예요. 다 소문 들었겠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어떤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아무리 사람이 돈밖에 모른다고 그러지만 세리는 이방인이 아니고 그래도 유대인입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갈등과 고통이 참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세리로 살아가는 게 잘한 거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은 이 세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봤다는 단어는요, 지나가다 헐기 봤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다는 단어는요, 마음속을 꿰뚫어 보다는 단어입니다. 완전하게 이해하다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마태의 공허하고 두려운 마음, 괴로운 심정을 훤히 보고 있었던 거죠. 인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모여서 서로 인사하고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아무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고통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안녕하세요 밝은 얼굴로 인사했는데 5분만 얘기하면 그 사람의 가정사부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멀쩡하게 한 번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 어른들도 침 잘 놓는 사람이 한 명만 오면 다 아프다는 거예요. 다 들이댑니다. 나는 여기가 안 좋아. 나는 여기가 안 좋아. 마태의 모든 상태를 보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마태가 신의 직장에 목을 메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했을 때 어떻게 말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해 보면 그런 말 많이 듣고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를 쫓으라. 예수 믿읍시다. 요즘 말로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예수 믿으면 돈이 생기냐 밥이 나오냐. 당장 그렇게 나갑니다. 만약에 마태가 신의 직장에서 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살았다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했을 때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 선생, 당신을 따라가면 돈이 생깁니까? 밥이 나옵니까? 나는 철밥통 직장이 있는데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세리 이 직장이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는 일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직장이 철밥통인데, 내 직장이 신의 직장인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 부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중히 사양하겠죠. 주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딴 사람한테 가보세요. 철밥통 신의 직장은 고사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불러도 우리 시간과 내 모든 걸 쉽게 잘 못 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쫓아서 따라갔는데 그는 사명에 대한 부르심을 알고
간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신의 직장을 버린 마태 납득 안 됐죠. 그런데 신의 직장을 버린 마태를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 비유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마태가 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는가 분명하게 납득이 됩니다. 천국 비유 중에 어떤 비유 같으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마태가 신의 직장을 버리고 왜 예수님을 따라갔는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밭을 삽니까?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왜 샀는가? 그 밭에 뭐가 숨겨져 있었어요? 보화가. 예수님이 영원한 진리요 생명인 걸 마태가 발견하지 못했으면 마태 바보입니까? 떠날 리가 없죠. 아무나 신의 직장을 간두지 않습니다. 아무나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주님에서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 발견한 사람만 주님을 따라갑니다. 사도 바울, 그가 예수님을 되새겼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다 감추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식, 지혜의 모든 보화, 구원에 이르는 지식, 영혼에 이르는 지혜, 형통하게 사는 복된 삶의 방식, 예수님 안에 다 감추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혹시 이런 진리를 잘 모른 채 불안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불행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누구고 확실히 알아야 돼요. 마태가 이런 깨달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앞서 말한 대로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지만 동시에 계산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처럼 계산이 빠른 동물은 없어요. 여러분 직장 옮길 때, 사업할 때 한번 보세요. 더 좋은 연봉, 더 좋은 내 복지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좋으면 그리 옮겨 가는 거죠. 마태도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세상에 줄 수 없는 최고의 은총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성경 보면 마태하고 전혀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죠. 너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이 부자는 마태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돌아가 버립니다. 이 부자를 보세요. 마태와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 듣기는 들었어요.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서 왔지만 예수님 말씀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재물 때문에 돌아가 버렸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군가 대충 궁금해서 나왔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걸 이 부자 청년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알았다면 그 예수님이 보호가 있는데 예수님을 붙잡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목사로서 그런 가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정말로 천국이 있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면 교회 미어 터져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 교회에 좁아서 예배 못 드립니다. 안 믿어요. 여러분 환자들 보세요. 의사를 찾아가서 한 1%라도 수술해서 살 소망이 있다. 그리고 그 어려운 항암을 써야 된다. 씁니다.
거기 붙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영생을 물어봤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못했어요. 이 부자 청년 마태에 다 죽었죠. 죽은 지 오래됐어요. 벌써 몇 년쯤 됐어요. 세상 떠난 지 벌써 한 2000년 넘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갔던 마태 어디 있을까요?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물어보고 왔다가 재물 때문에 돌아가본 이 부자 청년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아직 지옥은 안 갔습니다. 지옥은 최후 심판 후에 갑니다. 그럼 지금 어디 있는가? 음부에 있습니다. 잘 여러분 생각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가 광야의 40년의 고난을 어떻게 이겼는가 그 믿음이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왜 장래가 보장되는 대제국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버렸을까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마태와 비교도 안 됩니다. 마태는 신의 직장, 모세는 더 거창하게 말하면 모세는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가? 신의 아들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택했다고 말해요. 모세 바보 아닙니다. 노예로 태어났지만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학문과 문물을 다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왜 이 고난의 길을 택했는가? 간단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봤던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으면 애굽에서 끝까지 자기가 권력 투쟁해서 애굽의 왕이 됐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모세는 뭘 바라보느냐?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광야를 지나가서 거기서 죽었던 모세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이 진리가 확실하지 않았다면 광야의 고생을 자초하지 않았을 거예요. 광야 지나갈 때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때 모세는 전혀 애굽으로 가자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모세와 같은 믿음, 나도 그 길을 가고 있다. 감옥에서 편지한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나는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나는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상을 위해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절대로 신의 직장 철밥통 못 버립니다. 영생과 천국의 원천을 모르는 사람 절대 예수님 붙들지 못합니다. 아무나 주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배당은 아무나 나옵니다. 그러나 천국은 아무나 못 간다고 그랬어요. 예배당은 아무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집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주를 내 구세주로 믿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신의 직장을 버린 마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난 자는 그 인생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니,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내려놨던 베드로, 마태, 바울, 그런 사람이 후회한 거 봤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 고난과 순교 앞에서 나는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까지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후회는커녕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일꾼 삼으신 것에 대해서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마태가 원래 레위였잖아요. 예수님이 시몬을 불러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줬죠. 원래 레위인데 레위도 이름을 바꿔줍니다. 마태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이제 새 생명을 선물로 준 복된 자라는 거예요. 너가 옛날에 세리였지 않냐 이게야. 더러운 돈에다 돈을 움켜잡고 사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인데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리와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어울리는 걸 보고 비아냥거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아냥거리는 걸 듣고 말씀해요.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얼마나 쉬운 말씀입니까? 병든 사람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강하면 의사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와 같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서 하는 말씀입니까? 이 마태가 자기 직장을 이제 떠나고 어떻게 보면 송별회죠. 여기 보면 29절에 아마 송별회 한 것 같아요. 잔치를 벌렸습니다. 잔치 벌렸을 때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한 설교예요. 이 설교를 누가 기록했는가? 마태가 기록한 겁니다. 내가 의인을 부른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을 들은 마태 그 자리에서 저는 속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동네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한 나를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구나.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더러운 죄를 보기 전에 죄에 매여 있는 불쌍한 마태의 영혼을 보신 겁니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마태의 영혼을 보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났고 이런 구원의 감격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만난 세리 마태, 새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마태는 어떻게 그 인생이 달라지는가? 옛날에는 세관에 앉아서 돈이나 뜯고 있었죠. 돈밖에 모르는 탐욕스러운 그 손이 변해서 마태복음을 쓴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가 어떻게 쓰죠? 그건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따라간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구세주였다. 당당히 그렇습니다. 내가 따라갔던 그 예수님, 1000년 전에 우리 다윗 왕에게 약속하던 그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당당히 복음을 써요.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들은 설교가 뭡니까? 그 유명한 산상수유이지 않습니까? 마태가 다 기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누가 썼는가? 마태가 쓴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누가 썼는가? 예수님을 따라간 마태가 쓴 거예요.
마태는 자기 처지와 같은 이 세리, 죄인들, 창기들이 먼저 천국에 간다는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마태복음 21장에서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 들을 때 마태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 내가 세리고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에 먼저 가는구나. 그런 말씀을 마태가 놓치겠습니까? 마태복음 기록하면서 다 씁니다.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이죠. 우리가 마태가 주님을 따라간 걸 보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마태, 그의 인생에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서 영생을 얻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간 마태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됐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를 믿은 거 혹시 후회가 되신 분이 있습니까? 나 괜히 믿었나 봐. 혹시 그렇게 후회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절망도 없고 낙심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아주 떠나가면서 이런 약속까지 했어요. 내가 가면 거기 가서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천국을 다 만들어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갈 것이다. 어제 며칠 동안 제가 아는 분, 또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 세상을 한 서너 분 떠나서 제가 장례식장을 한 3군데나 막 정신없이 서울 갔다 양평 갔다 막 돌아다녔어요. 그때마다 제가 그렇게 이루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자녀들은 죽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 집에 간 겁니다. 우리도 좀 있으면 아버지 집에 갈 겁니다. 믿음을 잘 지키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격려했고,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섬겼던 교회 그 안수 집사님, 멀쩡한 사람, 역주행으로 갑자기 사고로 안수 집사님 세상을 떠났어요. 그 부인 권사님은 같이 차를 타는데 다행히 팔만 골절돼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남편은 옆에 장례식장에 있고, 제가 찾아가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남편이 어떤 찬송을 좋아했습니까? 그랬더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권사님, 그 찬송 부르십시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이 찬송 부르고, 제가 말씀 한 곳만 제가 전해드리고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권사님이 이 말씀 붙들고 믿음 지키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돌아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마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마태는 예수님이 뭘 했는가 현장에서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생명의 현장에 마태가 있었어요. 내가 따라간 예수님,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나사로가 무덤에 나온 거 마태 제자들 다 봤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그 현장에 마태에 있었습니다. 그가 믿은 예수님은 영생을 주신 목자였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따라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었어요. 고 함석권 선생, 이분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신가? 시를 통해서 기가 막히게 감동적으로 남긴 시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시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여기 그대는 결국은 누구였냐면 그 사람이란 것은 사실 예수님이었어요. 이렇게 시를 씁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말리길을 떠나요.
처자를 맡길 만한 그 사람 그대는 가졌냐 얘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가족이나 다 맡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그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또 이렇게 실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말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었어요. 이분이 88세 생일상을 받으면서 이런 고백한 걸 보고 제가 이분이 진짜로 예수 믿었구나 알게 되는데, 생일상을 받은 자리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내 주님이라면 예수님밖에 더 있나요? 내 인생에 내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믿음입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남긴 것 같습니까? 원하는 것 다 얻어도 예수님이 없는 사람, 그 인생은 헛될 뿐입니다. 인생이 마치는 날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는 자 후회가 없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검은 돈을 뜯어냈던 세리마태의 더러운 손이 변해서 천국 복음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보혈로 새 사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태처럼 거룩한 흔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우리에게 또 약간 부담스러운 찬송을 또 불렀습니다. 302장. 그 가사 보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뭐라고 찬송 가사가 302장에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다하라. 여러분 지금 다 젊은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90%가 젊었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70부터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다하라. 진리의 싸움할 때 열심을 내어라. 요즘 찬양대가 은근히 성도들에게 설교 비슷한 메시지로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2절 보세요. 주님께 내 귀한 것과 내 마음과 내 생각도 주 위에 온몸을 바쳐 힘 다해 섬기면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로 갚아주리. 그대의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오늘 찬양대의 찬양, 귀한 말 찬양도 기억하시면서 이제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 정말 내 인생은 복된 인생이구나.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허무도 없고 후회도 없다. 정말 복된 인생. 나도 마태처럼 뭔가 거룩한 흔적을 남겨야 되겠다. 이런 결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사 이 귀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 성도들이 마태가 따라갔던 그 주님, 오늘 또 우리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믿음의 낙오자가 없이 마태처럼 우리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우리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깨닫고 남은 생에 거룩한 흔적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2장 부르시면서